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2부 예배 때 부활절 칸타타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부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부활의 메시지를, 설교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은 학교로, 직장인들은 일터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린 이 부활의 주 예수님, 우리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내 삶의 일상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세 종류의 반응이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절의 예배는 부활절 예배고 현실은 현실이다. 여전히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혹시 부활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부활을 일종의 희망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요, 사실이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대로 나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2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가 텅텅 비어있던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텅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정도의 반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믿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당연히 무덤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누가 시신을 훔쳐갔을까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 무엇도 부활을 전하던 그들의 입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온 땅에 소리 높여 선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2019년의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머리와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하는 부활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선포하시며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셔서 부활의 예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제자들과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악의 유월절을, 최악의 안식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돌을 굴려 막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첫 새벽에 희미한 여명이 비춰올 때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서둘러서 무덤을 향하여 함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난데없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빈 무덤에 대한 천사들의 증언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있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 더 이상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고 더 이상 코로 숨 쉴 수가 없고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때보다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거기까지만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임당한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화나 소설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는 믿겠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부활절을 보내며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믿음의 현실이라면 거기서 나오시고 떠나시고 돌아서시고 돌이키십시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37장의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골짜기에 여기저기 가득하 있는 해골과 마른 뼈들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들아, 무덤의 문을 열고 거기서 나와라, 떠나라, 돌이키라. 그리할 때에 너희는 죽은 믿음에서 다시금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14절에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많은 종교 행위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 교제하면 그들의 삶에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죽은 믿음이고 병든 믿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만약 당신의 마음이 온통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는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죠. 요한계시록의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일곱 벼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의 모습을 하고 그 믿음을 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무덤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과 선행과 공로와 노력을 내세우는 율법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예배와 종교 행위에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예수 믿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인격과 성품과 믿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있고 굳어 있고 완고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또 한 차례 습관적인 부활절,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행사로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5장의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된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양심에 환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양심에 비춰올 때에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교훈하실 때에 나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실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죽은 신앙,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서 깨어나시고 나오시고 떠나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부활의 첫 새벽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빈 무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신다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누가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인으로 내세울 수도 없었던 여인들이 부활의 최초의 정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내용 또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의 역사적인 실체까지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거짓이다,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주님의 부활을 진정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이야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게 그런 모습으로 부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텅 비어있는 그것이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짠 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수건을 동요매고 세마포를 두르신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고 주섬주섬 머리에 수건을 벗기시며 세마포를 두르신 그 예수님이 세마포를 헤치시고 내가 살아났느니라, 여자들도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군인들도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빌라도의 뜰에 가고 사내들인 공회에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한복판에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믿기가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2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던 그들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2명의 제자가 길을 가고 있을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에서 울고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났느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정하고 부활을 불신하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몰래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그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로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은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부활의 믿음은요, 눈으로 보아야만, 내가 귀로 들어야만, 내 손으로 만져야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간직할 때에 누구든지 참된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하다는 것은 간직하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간직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미 공생의 동안에 무려 3번씩이나 그들이 분명히 알아듣기 쉽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3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마음에 간직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다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심하다 때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들, 최초의 증인들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어도 아니었고 말씀을 받지 못했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이 말씀에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항상 거하실 때에,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의 이름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열망할 때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말씀을 따라 부활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 부활의 견고한 신앙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번째 말씀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주장하고 부활을 외치고 있지만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탐욕과 욕망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매일매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소리치고 혈기 부리는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 31절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을 때에 성령님을 따라 내 옛사람의 습관과 기질과 정욕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을 때에 내가 반드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이기며 승리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 19일자 조간신문을 읽다가 만 15년째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종로구 부암동에 가면 사랑의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노숙인들과 오이와 배추와 쑥갓을 재배하고 산마루 교회를 섬기시는 이주연 목사님이신데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목회 사역을 찬찬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2006년에 공덕동에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서울역에 있던 노숙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사랑의 농장을 만들어 함께 노동을 하고 연말에는 합창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2019년에 부활절에 신문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노숙인 형제들과의 만남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장을 만들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일을 했을 때 목사님은 뼈가 부스러지라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닭고랑을 하나 팔 때에 목사님은 5개, 6개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서 책망도 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보니 그만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곰곰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 그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본인 자신에게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감신대 학생회장 출신이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항거하고 의분이 가득한 젊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노숙인의 사역 또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의분과 혈기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일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면서 다시금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온통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한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공동체는 목숨을 걸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고 선포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했다면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이 재판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부활의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혈기와 분노와 내 자신의 의와 사람의 열심을, 내가 이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은 내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진정한 섬김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찬송가를 부르며 부활의 예물을 드리며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어떤 영향력과 어떤 관계가 되어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부활절의 예배는 부활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언젠가 죽음이 올 때에 또 하나의 복음을 들어둔 것처럼 내게도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망 못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고 나의 눈동자가 바뀌는 것이고 일상의 책임과 의무를 바르게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의 십자가를 지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